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지난 4월 25일 함께하는 교회 이제 첫 예배를 저희가 시작으로 어제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이 자리가 세워지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의 시간. 정말 이제 교회 첫 시작을 알리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참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어제 딱 드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서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잠시 멈춰서고 싶어도 멈춰설 수 없는 정말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시고 연단시켜 주신 그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 비록 제가 4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는 것은 이전이나 이 출애굽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다 동일하다, 그런 말씀들을 또한 한 주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기적의 체험을 그들이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고, 저는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요단을 건너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된 것처럼 저도 함께하는 교회도 이곳 병점이라는 곳에서 교회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었는데, 그럼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온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이죠? 가나안 정복이죠, 이제.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1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은 해변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아모리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에서.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들은 이제 지금 탁 쓰러질 정도로 정신을 잃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시기적으로 언제 이들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가서 지금 그 성읍들을 우리가 점령해야겠죠. 정복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기도 바빠요. 정복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지시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무기를 우리가 점검하고 막 작전을 세우고 계획해서 빨리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뭐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점령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지금 1세대는 딱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는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남자들이. 자, 그럼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지금 무섭고 떨고 있어. 저들 때문에. 근데 지금 저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그들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를 지금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지금 당장 싸우러 가야 되는지도 알고 정복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아무도 불만 가진 사람이 없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한 것, 이들이 또 한 것, 그것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을 마치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특별히 더 맛있는 점심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성이 아시잖아요, 아시. 그렇죠, 네. 미스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또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아시니까 어떤 흐름의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 뭐죠? 그렇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할례가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라고 하죠? 언약의 표징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신약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바울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할례에 대해서 이 율법적인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약에 가서 할례를 정리하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 구약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행위하는 것, 이 할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할례를 다루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할례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예요. 하나님 왜 꼭 지금 하셨냐라는 거죠. 지금. 왜 이제 정복하기도 바쁜데 지금. 할례를 하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말씀 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과 우리 9절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갈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건데, 뭐 갑자기 또 말씀을 하다가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수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또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말고 그의 2세대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다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려고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그런 말씀으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냥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은 이 내용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그냥 쭉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왜 중요한 걸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에 최우선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한편으로 보면 뭐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가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라도 그들의 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성급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들 또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죠? 건너게 하신, 그들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을 경험한 지.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먼저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막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 어때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할례를 다 받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성들이 와서 지금 무기 들고 싸워도 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고 요단강을 건넌 우리들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게 되고 할례를 행하였고, 이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성취하게 되신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저를 또 어떻게 이끄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간증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시작일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오늘 하루 매번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그죠? 또한 우리도 체험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정말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잘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교회에 정말 견고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제일 우리가 우선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분명히 느끼셔야 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건 혹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자, 우리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크고 번성하기를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번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 위에도, 이 땅의 모든 복음적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크고 번성하게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그들은 14일 저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갈에 진쳤고 14일 저녁에. 그리고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이것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 요단에 올라왔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볼 때 지금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지 이제 4일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무엇을 하냐?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이들이 지금 6월절을 이들이 지금 지킨다는 것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하나님이 계산시키셨다는 거예요. 6월절은 어떤 절기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출애굽 세대에 우리 받았던 우리 절기지만, 할례를 받은
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월절이 다가와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은 유월절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말 정렬하게 그것을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이 정말 뜻깊은 절기가 돼요. 처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모든 자들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유월절이 쭉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유월절이 이들에게 정말 뜻깊은 절기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뭐가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이때를 마지막으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가 그치게 돼요. 이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완전히 이제 종지부시킨, 완전히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이 유월절이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설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드려지는 첫 예배가 마치 이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딱 지키는 날, 그날이 또 우리가 또 설립 예배를 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다 광야에서 각자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러나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소산물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는 거.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교회 사역과 행정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전도, 신방, 교대, 봉사, 선교, 교회교, 찬양대, 제자훈련 등등 수도 없이 셀 것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다 해야 할 일들이고 한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역할들이. 그런데 저는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성급하게 그 하나하나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려고 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가 예배로 바로 서지 못하고 목회자가 예배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중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와 이제 수련목 생활에 부사역들 함께 있었던 우리 김석형 목사님의 축사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놨었는데 목사님이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가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딱 설명하셨죠. 함께하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아니다. 저도 그래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잘 배웠나 봐요. 목사님께 그래도. 뭐냐면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개척교회.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비전교회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비전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개척교회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래요. 항상 뭔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요. 저 개척교회라는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개척교회는 아직 좀 힘들고요. 아직은 개척교회여서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개척교회라는 그 비전교회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처음부터 두다 보면요. 나중에 이것이 왜 무섭냐. 뭐 상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자꾸 위축됩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저렇게 큰 행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나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우리를 위축시켜요. 자연스럽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정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먼저 예배에 가장 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힘을.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은 목사이죠.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저는 뭐 중형, 대형 교회만큼 지금 잘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기도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겠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담임자로서.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가 꽉 차 있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꽉 차 있죠. 하는 뭐 천군 천사들이 꽉 차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진짜 저희 3명밖에 없었어요. 3명밖에 저희 가족. 2명만 듣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는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늘 꽉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이상만큼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게. 저희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설교 중에 제가 은연 중에 한 5-6명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몇 명 정도 예배 드리는지 모를 것 같다고.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힘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네. 여러분들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느낄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처음이지만 하나씩 잘 세워나가고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하나님의 담대함,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가 그것을 건넜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적을 지금 행했는데 뭐 내가 두렵냐. 사람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예배 스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음향 장비, 뭐 영상 장비도 우리가 만져야 하고 온라인 송출도 하고 제가 늘 손에는 뭐 작은 기계를 하나 들고 있어요. PPT도 직접 넘기면서 하고 그죠? 혹은 예배 중간 중간에 여기 이제 제가 패드로 말씀을 전하는데 패드에 다 믹서에 음향 소리를 조절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송충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개척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온라인 안 해도 되고 그냥 함께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않지만 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개척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라도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디어 시대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비전교회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해요.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저는 늘 모든 예배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시키시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막 서둘러서 성급하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된다고 막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왔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